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일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하기도 힘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의 축복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내용들을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의 축복은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회에서 노동력을 의미하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농사하는 곡식의 열매가 잘 수확되고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는 것이 당시에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불임 가정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해되었던 당시 상황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정말 힘이 빠져서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새 땅에 도착한 지 비로소 25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었을지 몰라도 그에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때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 이삭은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아들을 이제 와서 바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을 종종 느낄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 이런 상황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어려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이 이삭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에게는 관심이 없었대요. 절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삭이를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해주시는 것일까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돈 몇 푼으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려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의문이 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고든 램지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리사가 나오는 프로인데 재료가 충분하지도 않고 신선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재료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재료를 듣고 음식 먹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재료도 좋지 않은 재료로 거의 먹기 힘들 것 같은, 좀 들었을 때 꺼려지는 그런 재료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음식을 먹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요리를 고든 램지가 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재료여도 고든 램지가 만들었다면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이해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누구의 계획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제물로 받기 원하셨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반응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셔서 시험 삼아 하셨던 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